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아이월십 7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제자 말씀의 자리에 두다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어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는 말씀을 주시고 또 누구에게는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신 것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공평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셔서 못 듣게 되는 것 아니라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마음 없어서 못 듣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말씀에 대해 더 갈급해하고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려는 태도, 또 어떤 말씀이든지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외인들의 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읽고도 또 선포된 설교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기호에 따라 취사 선택하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는 좋은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해서 좋은 말씀, 또 듣기 불편한 말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말씀 위에 올라서 있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은 그저 말씀, 그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제대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아래에 자신을 둘 줄 알고 순종적인 태도와 수용의 자세를 갖는 것이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이런 말씀에 대한 태도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말씀을 뿌려주시지 않아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말씀을 뿌려주셨지만 다양한 땅의 상태 때문에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다양한 상태를 오늘 본문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네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땅의 상태는 길가입니다. 15절 말씀에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곳, 바로 길가에 뿌려진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즉시입니다. 즉시. 길은 딱딱한 곳입니다. 그래서 품고 있을 시간이나 씨가 자라기 위한 조금의 시간 혹은 조금의 공간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자세도
이렇게 딱딱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항상 주의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이 내 삶의 자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겉으로 겉돈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을 터인데,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무슨 좋은 말씀이 들려져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셔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겉돌게 되는, 물과 기름처럼 그저 겉돌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고리타분하게 어떻게 저런 말씀 듣고 사냐 하는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살아보니, 내가 길게 살아보니 말씀대로만 사는 건 아니더라, 내 삶에 그거 결코 득이 되지 않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길가형의 신앙 스타일을 가지신 분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은 이전에 그렇지 않다가 길가처럼 딱딱하게 바뀌는 경우, 길가처럼 딱딱하게 변하는 경우 더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절하고 애절할 때는 하나님 찾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새벽 예배도 잘 나오고 모든 예배 잘 참석하다가 뭔가 풍족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면 마음이 어느새 굳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풍족하게 해주셨던 것을 다시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풍족하게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보다 부족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풍족하게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보다 부족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축복입니다. 혹시 내 마음이 굳어있는 부분 없는지, 딱딱하게 된 부분 없는지 살피면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돌아보시고, 파종하기 전에 우리 밭을 갈아서 부드럽게 뒤집어 엎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럽게 품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밭을 뒤집어 엎고 갈아 부드럽게 가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밭의 상태는 두 번째 돌밭이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일정 기간 씨를 품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데까지 자라지는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싹이 나서 자라다가 뿌리가 혹 내리다가 중간에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의 돌밭은 뿌리는 내리지 못하지만 잠깐은 견딥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가 있으면 금방 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돌밭은 돌 사이에 씨앗이 숨을 수는 있지만 수분이 없기 때문에 쉽게 달구어지고 또 쉽게 식어버리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감정 기복이 있는 그런 신앙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뿌려져 열매 맺으려면 외부적인 환난이나 외부적인 박해를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기뻐하지만 잠시 열정 갖고 교회 봉사 열심히 참여할 때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됩니다. 여기 모임이 왜 이래? 여기 상황이 왜 이래? 또 내가 겪는 상황이 왜 이래? 불만 갖고 그저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는 말씀 포기하고 이내 돌아서는 사람, 말씀을 끝까지 품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18절에서 19절 가시떨기도 돌밭과 비슷합니다. 돌밭이 외부적인 문제라면 가시떨기는 내부적인 갈등입니다. 내 안에서 염려가 생기거나 근심이 생기거나 또 욕심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씨가 자라는 동안 또 같이 자라는가 하면 가시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내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는가 싶은데 내 마음속에 섭섭함도 같이 자라고 가시와 같은 불만 또 가시와 같은 욕심 이런 것도 같이 자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9절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가시가 되어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자라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염려와 유혹, 욕심이 마음 안에서 자라나면서 열매 맺는 지점 그 지점까지는 이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 함께 자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좀 섭섭한 마음 같이 자라고 있는 것 아닌가? 또 뭔가 불만이 쌓여 있는 것 같이 자라는 것 아닌가? 혹은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나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돋보이고 싶은 욕심, 뭐 이런 것이 같이 자라고 있지는 않은가? 항상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람인가 하면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 유혹과 또 염려에 흔들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보고 자꾸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렇게 그런 보아서는 안 되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기준은 없습니다. 말씀이 그저 상대적인 기준이 되면 가시가 우리 마음에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어디에 두는 사람인가 하면 말씀을 말씀의 자리에 두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말씀을 말씀의 자리에 두고 나는 그 아래에 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의 그 환상처럼 성전문에 물이 흘러나와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내 머리를 잠기게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이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그 물을 건너갈 수도 있고 거기에서 내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도 있었지만 그 물이 나를 잠기게 만들면 물이 나를 지배하고 물이 나를 통제하고 물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내가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나를 잠그고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말씀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기다림입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씨를 품는 밭은 길가와 같은 상황, 돌밭과 같은 상황,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열매는 기다림의 결과물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좋은 밭은 이런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런 외부적인 압박과 내부적인 갈등들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열매를 맺기까지의 시간은 포기하고 싶은 시간, 넘어질 수 있는 시간, 또 흔들리는 시간 다 겪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뿌려진 씨앗을 품고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땅, 한마디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곧 신앙입니다. 듣지 않으면 따를 수 없습니다. 읽지 않으면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매일 영의 양식으로 말씀을 먹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길가는 전혀 간직할 수 없는 곳, 돌밭은 조금밖에 간직할 수 없는 곳, 가시떨기는 그보다 오래 간직할 수는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은 곳, 좋은 땅은 끝까지 말씀을 간직할 수 있는 곳, 빼앗기지 않는 곳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내 안에 오래 머물러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간직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말씀을 간직할 것인가 말 것인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말씀에 따라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넘어져도 말씀과 함께 넘어지겠다. 흔들려도 나는 말씀과 함께 흔들리겠다. 그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 절대로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